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은 보통 하는 소요리 문답을 약간 잠깐 쉬고요. 쉴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뭐냐면 지난번에 했던 38번이 소요리 문답의 일부의 마지막 문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건지에 대해서 38가지 질문을 가지고 소요리 문답의 강의를 하였고, 다음 번부터는 39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브레이크를 가지게 되는데 기회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은 사람의 본성의 구성적 요소에 대하여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년성 공부가 있고 다음 주는 야외 예배였어요. 작년성 공부를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소요리 문답 들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하는 거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한 번 더 하고요. 근데 그 2주 후에는 소요리 문답 2주나 석주 후에는 소요리 문답 다시 39번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계획인데요. 예, 오늘 주제 제목이 약간 뭐랄까요? 좀 테크니컬하게 보이죠. 사람의 본성의 구성적 요소에 대하여 On the constitutional elements of man's nature.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그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것이 이 사람의 본성을 이루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이 2개냐 3개냐 이 질문에 대한 논쟁이 교회 역사상 사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쉽게 통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실학책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실 수 있도록 여기 3권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는 내용의 아웃라인은 사실 그 루이스 벌코프 교수님이 쓰신 책을 거기 그 섹션에 있는 아웃라인을 따라서 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국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구입하셔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참조를 한 것은 찰스 하지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옛날 분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이러한 좀 전통적인 이슈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Reformed Dogmatics라고 하는 개혁주의 기호의 신학이라고 하는 보스 교수님의 책인데 이것도 좀 오래된 책인데 여기는 더 간략하게 하지만 인사이트가 많은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이 더 있으시면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 토픽을 얘기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예전에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질문 나왔던 것들 중에 2분설과 3분설에 대한 얘기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제가 기회가 되면 짧게라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미팅이나 이런 데서도 잠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오늘 기회를 잡아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이 토픽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이슈들 보면은 최근에 나타난 것들도 있고 좀 100년, 200년 사이에 나타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논쟁이나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지나치면서 정리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의 구성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느냐? 결론은 미스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의 구성적 요소에 대해서
이분법이나 사분법을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되느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쪽이나 괜찮다 이런 입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마지막 멘트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2분설과 3분설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dichotomy and trichotomy라는 것인데, 두 개냐 세 개냐, 두 개로 나눌 것이냐 세 개로 나눌 것이냐, 구분을 두 가지로 할 것이냐 세 가지로 할 것이냐 이것인데, 무엇이 두 가지냐면 2분설에서는 다이카토미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몸과 영혼 이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말할 때는 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혼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다른 것을 3분설에서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3분설에서는 세 가지로 보는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본성은 몸과 혼과 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은 뭐 소마 이런 건데, 저기 옷인가요? 모래 가면은 이제 큰 광고 중에 소마라는 게 그냥 바디라는 얘기입니다. 혼, 그것은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고요.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수케이라고 합니다. 영은 스피릿인데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하고 바람이라고도 하죠. 저기 헬라 말로는 pneum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 뭐 인터넷상에서나 책들 읽으실 때 나오면은 이게 혼 아니면 영,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른 단어들이라는 것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분설에서는 인간은 몸과 영이 또는 몸과 혼이 해가지고 영과 혼을 같은 것으로 사실 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3분설에서는 몸과 혼과 영이 세 가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두 개 아니면 세 개입니다. 결국은 장난치는 게 아니라 네 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따가 보겠지만 3분설을 증거하는 구절들을 볼 때 그 논리로 가자면 4개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3분설에는 3개를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4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1개도 아니고 1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2개 아니면 3개인데 2개라고 전통적으로 교회에 정리된 교리적으로 볼 때는 2분설을 선호합니다. 2분설, 3분설에 대해서는 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성경적 증거를 좀 더 볼게요. 성경적 증거는 성경은 명백히 이분법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볼코프 교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분한테는 명백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인간 본성은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스키조프레니아 아시죠? 그 사람의 어떤 멀티플 이런 퍼스널리티 같은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구성적으로 볼 때 몸과 영이든 몸과 영과 혼이든 어떤 것을 하든지 인간은 굉장히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같이 공유하는데 공유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소로 있든지 통합되어서 하나로 전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그 몸 부분을 얘기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그 영의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 생명은 이 몸과 영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할 수가 있지만 같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은 네페시 하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은 그래서 영과 혼이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혼이라는 말을 수케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세 가지로 말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것들도 삼분법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그냥 있는 지식을 보면 인간을 얘기할 때는 몸 아니면 다른 어느 몸이 아닌 다른 비물질적인 영적인 그런 실체를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할 때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성경을 다 한번 찾아서 적어봤어요. 한번 보시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정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혼이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가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목숨과 몸이 나오는데 원문으로 보면 목숨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그 수케, 혼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을 얘기할 때 몸과 혼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좀 더 클리어하게 나와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여라. 여기서 몸이라는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여기 혼이라는 단어를 수케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성 요소를 얘기하지 않아요. 두 가지만 얘기한단 말이죠. 몸과 혼. 몸과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얘기할 때는 있는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 몸을 얘기할 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사람을 생각할 때 흙, 그러니까 몸 아니면 영.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실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 사람을 얘기할 때 권징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죄 지은 사람을 권징하는 걸 얘기할 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그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몸 아니면 영이에요. 다른 세 번째 구성 요소가 없단 말이죠. 또 다른 증거들을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것으로 묘사를 하냐면 그 사람의 혼을 포기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여기서 라헬인데요. 그가 베냐민 나오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산통으로. 산고로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인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또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얘기할 때,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 두 구절이 25절로 하나로 번역이 되는데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이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혼입니다. 수케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죽음도 불사한다고 얘기를 할 때 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을 할 때 그 영이 떠나는 것을 묘사하면서 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현상에 대해 죽음이라는 현상을 묘사할 때 성경의 다른 것은 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죽음, 영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시편 3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영이라는 말을 스피릿을 말 쓰고 있고요. 루악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여기서는 스피릿인데요, 영을 뉴마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죽으셨을 때 영을 기겁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 때 사도행전 7장 59절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기서도 영혼을 얘기할 때 번역된 것은 영, 스피릿, 뉴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혼을 포기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을 포기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것을 두고 다른 단어들을 쓰는 것이죠. 또 보시면 죽은 자의 비물질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로서의 혼과 영.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육체는 죽어서 묻혔든지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그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그 영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건 스피릿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뉴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천국에 있는 그런 존재들 얘기할 때 죽은 의인들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몸이 없는, 지금 몸은 땅에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그 영들을 얘기할 때 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존재들을 묘사하는 말을 영으로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말씀 두 군데를 보시면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얘기할 때 그것은 혼이고요. 재단 안에 있어.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거기서는 수케, 혼입니다. 그 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몸을 떠난 그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보니까 영 아니면 혼이라고 이렇게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분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혼이라고 말을 하든지 영이라고 말을 하든지 사실 같은 실체를 두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같은 실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분설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제 3분설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분설과 충돌되어 보이는 구절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뉴마, 수케, 소마입니다. 세 가지가 따로 나오죠. 나열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쓰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 않으며. 그래서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몸의 부분이 따로따로 떼어져서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설에서 얘기할 때는 두 가지 구절을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나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역시 벌커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한번 조목조목 볼게요. 사실 2분설, 3분설이란 토픽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긴 하겠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볼 것인가를 한번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첫 번째 보시면 설명을 보시면 성경의 어려운 구절들을 해석할 때는 더 명백한 구절들이 가르치는 것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클리어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으면 교리적으로 볼 때 그것에서 말하는 것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 그것을 익셉트하고 그 관점에서 다른 이것이 이것을 얘기하는지 저것을 얘기하는지 좀 긴가민가 하는 것들을 해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 아시겠죠?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풍성한 증거들의 근거를 해서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의 여러 것들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교도 보시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어려운 성경은 더 풍성하게 나와 있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분설과 3분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어프로치를 할 때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얘기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 선호가 되었었어요. 그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과 혼이 나란히 언급되었다고 해서 꼭 두 개의 실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뭐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 네 개도 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너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마음, 목숨, 뜻을 나열했으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그러면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몸은 없잖아요. 몸까지도 하면 네 개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해요. 왜 그걸 모르냐고. 그런 적 없으신가요, 혹시? 당연히 그 문화권에서 당연히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면 그런 수거나 어떤 표현들은 세세히 다 안 가르쳐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답해야죠. 여기서 만약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라는 말을,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마음이 따로 있고 목숨이 따로 있고 뜻을 다해 따로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이 각각 실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인격을 이 사람 너의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인간 실존의 여러 국면들이 요약된 형태로 나열되며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각각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본다면 바울이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것이 이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몸과 혼 또는 몸과 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한 구절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3분설을 세 가지 요소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그 논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각각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했던 말씀, 아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런 말을 혼 따로 쪼개고 영 따로 쪼개고 관절과 골수 따로 쪼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의 혼과 영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혼과 영혼 그리고 몸 그 안에 있어 그 둘 다의 실체 안에서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는 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혼과 영을 분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둘 다의 실체 안에서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는 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여기 쓰여지지 않은 것, 읽었던 것 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이 원래 삼분설이라는 이 세 가지라는 것에 대한 기원은 이렇게 했다 그래요. 몸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는데 거의 사람인 것에 결합되면서 그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이제 혼이라는 것으로 이제 생겨났다고 보는 견해가 헬라 철학 쪽에서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미 그때 문화에 헬라 사상이 많이 통상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사람들이 그냥 다 쓰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인격을 얘기할 때 그 묘사하는 방법 표현 중에 하나인 영과 혼과 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 바울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따로 보고 그런 것을 교리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이해가 혹시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나중에 또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근데 2분설과 3분설에서는 일단 그렇게 성경적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 혼과 영은 이렇게 바꿔서 쓰여진다는 거죠. 같은 것을 얘기할 때 바꿔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가 생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맨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삼분설을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저희가 초대교회 교부들, 철치 파더를 생각할 때 이게 레코나이즈 할 만한 이름들 중에는 삼분설을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분들 중에 아폴리나리우스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인성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소리문답에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격 안에서 연합되어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 성육신은 그렇게 이해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그분이 100% 가지고 계시고, 또 사람의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100%. 그런데 아폴리나리우스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그걸 설명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혼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영 대신에 신적인 로고스가, 신성에 속한 신적인 로고스가 들어와서 인간의 영을 대체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그리스도는 사람이긴 한데 몸과 혼 부분은 완전하게 사람이시지만 영 부분에서는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공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되고 이단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문설에서 말하는 인간은 세계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상 홀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예전에는 삼문설도 많이 있었고 얘기를 때 있었지만 그 후부터는 혼과 영의 구분을 부정하는 이분 쪽으로 더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관련된 이단이 있는데 이거 좀 더 중요한 고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반펠라기우스파, 세마이 펠라지아니즘인데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서 한번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잃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알미니안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그것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이것을 삼분설을 보아서 인간의 혼과 몸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인간의 영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 안에, 그 사람의 본성 안에 영이라는 부분은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안에 이미 스스로 올바른 결정과 믿음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되고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는 칼빈주의적인 복음의 교리를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2개냐 3개냐 가지고 여기 나와 있다 저거 나와 있다 뭐 이렇게 논쟁 계속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교리들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이 2개냐 3개냐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삼분설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영도 다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상하게도 삼분설을 택하는 분들이 그걸 주장하게 되는 교리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신적인 것을 생각할 때 인성 안에 인성의 어느 부분은 희생이 되고 신적인 걸 대체됐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구원받는 걸 생각할 때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게 되는 여지를 남겨두는 식으로 삼분설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삼분설을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어요. 종교 개혁 때도 어떤 분들은 삼분설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그 산문서를 얘기하는 그 형태나 모습이 굉장히 분분하고 하나는 통일된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설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 전통적으로 어떤 굉장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리되고 논의되고 다시 정리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2부설과 3부설에 가는 얘기고요. 그리고 약간 좀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나가기 전에 요 말씀만 드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거 잠깐 시간 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설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성경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이제 읽으면서 접하게 됐을 때 보통 속한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소스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받고 답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생겼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을 위에다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기만 하면 다 이게 서치를 해도 위에 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 뜨냐고 했더니 그거는 이제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그게 설치하면 메인이 뜨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 이슈에 관해서는 1년 전부터인가 보니까 어저께 좀 봤는데 이 이슈가 다시 또 이렇게 수년 전부터 좀 대도화돼서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삼보일설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분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는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다는 못 보고 조금 봤거든요. 골라 봤는데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걸 강조하는 부분이 있냐면 그 원어가 이렇다는 거예요. 원어가 이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원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말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영혼이 맞아요? 혼이 맞아요? 그럼 듣는 성도는 평신도는 혼이 맞죠. 그러면 한국말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것이네요. 라고 단순하게 결론을 유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원어 설교 중에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던가요? 원어를 아예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잘 알지는 않지만 그래 조금 배운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가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러면 정말 대단한 성경학자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다 익스된 것을 말할 때는 세이프해야 하지만 어떤 논란이 되는 걸 가지고 이게 원어적인 이렇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조심해서 잘 해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볼 때 누가 원어로 뭘 말한다고 하면 마치 그것이 그 원어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몇만 명 되는 조회수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성경 해석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절대로 종교계 해석에서 늘 얘기하는 거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성령님께서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서 카톨릭에서 그걸 뺏어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아무나 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마치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내 몸에 질병 같은 거를 맡기려고 할 때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내 눈이 좀 아픈데 바늘도 좀 찔러주시겠어요? 라고 눈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이 공인된 어떤 그런 어토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머리 깎으러 미장원 갔더니 저보고 시력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좀 안 좋다고 했더니 시술할 수 있다고. 무슨 시술인데? 그랬더니
이 바늘로 살 찔러주는 거예요. 바늘로 눈을 찔러주면 이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안 아파요? 했더니 절대로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듣는 마음에 제가 뭘 알아요? 그런 쪽으로. 괜찮나? 나 지금 눈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받아볼까?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굉장히 한심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누가 전문가라고 자신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다는 말이에요. 장사도 지혜롭게 하시고 사람들도 절대로 돈을 안 뺏길 만한 분들이 교리적인 문제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유튜브 보면서 어떤 분이 많은 조회수 있는 분이 말씀하는 거 들을 때 그런가 보다 라고 거기서 해결을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위키피디아에도 여러분, 위키피디아는 인터넷 사전이잖아요. 위키피디아의 장점은 누구나 가서 에디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시겠죠? 유튜브로 나오는 거 좋은 거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고 위키피디아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어떤 논란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럴 때는 신학책들이 뭐 100%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교해 봤을 때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만한 기회는 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것이 잘못했다, 이것은 원하고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좀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하세요. 일단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의심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계시는 분은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럼 저도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신뢰하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걸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쉽게 여러분의 교리적인 궁금증을 인터넷에서 해결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2분서 3분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은 저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거는 잠깐 훑어볼게요. 그 벌크업께서 읽어보시면 그럼 몸과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연관이 되고 관련을 구별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제가 오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을 북돋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보다는 한번 들어보세요. 몸과 영혼의 관계가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교회 역사상. 어떤 분들은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몸과 영혼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냥 다 몸이다, 물질이다 했고, 어떤 분들은 다 영이다, 비물질적인 것이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몸에 유출되는 것이고, 다른 편에 있는 분들은 영이 유출돼가지고 어떤 몸이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일원론입니다. 몸과 영혼은 원래 하나의 실체이다. 유물론이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했고, 절대적 관념론, 유심론은 모든 것을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이원론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할 때 몸과 영혼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각각 존재하는가, 그걸 질문을 했을 때 답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몸과 영혼의 관계는 일단 신비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잘 몰라요, 저희들이. 근데 그래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occasionalism, 기회 원인론. 몸과 영혼은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인 교류는 없다. 하지만 교류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직접 관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몸이 쳤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다라고 느껴야 돼요. 근데 몸과 영혼의 작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 원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쳐가지고 아픈 것이 내가 마음에 영혼에 느껴서 아프다라고 느끼는 어떤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교류가 가능케 하는가? 하나님이 이때 내 마음이 아프도록 직접 관여해서 각자의 실체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기회 원인론이에요. 두 번째는 병행론인데, 이것도 몸과 영혼의 교류는 실체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애시당초 태초에 다 만드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다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필요한 모든 교류에 대해 그것에 합당하게 완벽하게 상응하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두 실체는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병행론이에요. 기회 원인론이나 병행론은 저희가 따르지를 않아요, 보통은. 세 번째로는 이게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볼 때 가능한 부분인데, 실제론적인 이원론이에요. 이 리얼리스틱 듀얼리즘, 이것은 몸과 혼은 두 개가 따로 있는데, 실체적으로 있는데 상호작용이 가능한 독특한 두 실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요. 이게 좀 더 성경적인 이해에 가까운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눈 이유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재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시는 것 중에 그냥 내가 관심 가지고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내가 가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내 직장에서 상사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런 질문들이나 알으라고 탐구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몸은 영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몸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죽으신 분들의 모든 영혼들이 다 지금 위에 계신 거죠. 천국에 믿는 자의 영혼들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유기체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인간을 얘기할 때 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보고,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몸 둘 다 살아나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전부를 다 선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결론들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얘기를 발음도 똑바르게 안 하고 빨리 해서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또 2분설 얘기나 3분설 얘기가 나오면 너무 쉽게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 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은, 그 3분설을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주장으로,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들끼리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에 보세요. 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영은 어디일까요? 영은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는 안 들어온 거예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은 나중에 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게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푸시하다 보면 구원이나 하나님의 창조론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영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영상을 다 안 보지 않아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존경 받으시는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딱 꽂힌 시스템에서 3분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월크아웃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신학자가 아무리 총명한 신학자라도 교회 2000년의 역사에 그런 것에 비교하면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3분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열어놓고 있다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2분설이 맞다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다는 아니지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3분설로 착각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생각해 보니까 영과 혼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많이 사용했던 걸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죽음을 표현할 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 혼이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할 때도 혼으로 충만하자 뭐 이런 표현보다는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 영혼이 결국 같은데 그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걸 3분으로 생각하게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완전히 들으면서 느끼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표현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도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고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영이라고 표현될 때는 주로 어떤 관점에서 그걸 얘기할 때 영이라는 말을 쓰고, 혼이라는 쪽을 얘기할 때는 더 이 몸과 관련돼 가지고 그 영혼이 작용하는 그 실체를 얘기할 때 혼이라는 말을 쓴다. 이런 설명도 다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영이라는 말과 혼이라는 말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때 그 관점과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이렇게 쓰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세지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그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좀 더 정리해보고 제가 더 전해드릴 게 있으면 2주 후에 할 때 조금 더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했다가는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좀 중요한 거. 생각났습니다. 지방교회 와치먼리 윈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세이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도 3분설 얘기를 하는데 그쪽 따라가시면은 신실한 분이고 좋은 분인 거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 교회론이나 실제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교리적인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3분설이에요. 와치먼리, 윈니스 이런 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귀신, 거기서 얘기한 좀 동양적인 사상에서 생각하는 영과 혼의 그 사상이 그 크리스천 신학으로 들어와서 한국 교회든 뭐 중국 교회든 그런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몸이라는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주님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또 감정도 느끼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작용들을 경험하면서 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비하다고 그냥 몰라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더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는 또 다른 교회들이나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또 유튜브에서 접하는 모든 분들을 만나고 얘기할 때 저희 마음속에 다짜고짜 내 쪽이 아니니까 그냥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입각해서 말하는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펴보는 그런 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